어떤 것이 옳냐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킨답시고 전 재산 하나인 양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안식일 지켰네 하고 죽어가는 양을 바라보겠는가? 그럴 수 없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너희들처럼 죽어가는 양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 혹시 누가 양 꺼낸가 보자 하고 독사의 눈가를 하고 양을 꺼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적하지 말라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듣는 예가 있는데 이제 그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잔디를 잘 가꾼 다음에 거기에 편말을 붙여놓죠. 뭐라고 붙여놓습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우 같은 애가 그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다현이가 볼을 이 잔디 속으로 차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우가 그쪽에 들어가서 그 잔디밭에 들어가서 막 똥 싸고 놀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야 됩니까? 안 꺼내야 됩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꺼내면 안 돼요. 왜? 들어가지 마시오. 이게 율법이잖아요. 들어가지 마시오.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잖아요. 율법의 의도는 뭡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의도는 뭐예요? 찬미를 보호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나 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볼을 꺼내야죠. 그래야 잔디가 보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절대 안 꺼내고 여기 절대 들어가지 말라 하고 써놨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가고 거기 들어간 사람을 율법을 어겼다고 치탄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가? 왜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왜 꺼내는가? 죽게 냅두지. 지금 배고파서 죽겠는데 왜 밀리사를 비벼먹는가? 휴일날인데 안식일인데 죽더라도 이 율법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9장에 이렇게 답을 해요. 9장 13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똑같이 12장에 그렇습니다.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요. 앞에 9장은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똑같은 편이죠. 나는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고자 하는 행동 속에 그 종교적인 행위 속에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냐를 묻는다고요. 자기가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 속에 자기를 담아서 지켰는가 아니면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지켰냐 이걸 묻는다니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자비를 담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담아서 이웃에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자신을 치장하는 치장용으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마에다 붙이고 여기를 크게 하고 여기다가 기둥을 달아서 말씀에다 차고 다녔다고요. 신명기 쉐마 6장에 근거해서 그렇게만 하면 본인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종교적 행위를 했으되 율법이 진정으로 의도하고 있는 자비와 사랑을 담아서 표현했느냐를 묻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죠. 이제 저희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친한 친구들이 모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전도사 값이 다 떼고 목사들이 5명이 모였어요. 너무 더 반갑죠. 그리고 다들 이제 전도사 때 그 힘들었던 세월을 약간 벗어나서
제가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도도 좀 있었겠죠? 너무 좋았어요. 모였어요. 어느 집에 모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가서 갔는데, 야, 너무 반갑다. 뭐, 김 목사 잘 있었어? 이제 그 친구가 나에게 그랬죠. 와, 너무 반갑다. 김 목사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 부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일 없어서 하다가, 눈 감고 다 기도하니까, 뭐 너무 반갑다, 뭐 별일 없어서 하다가, 말을 못해보죠. 그래서 5분 동안 기도. 이제 암수 받고. 그러니까, 남의 집안 기도하시잖아요? 다 하잖아요. 기도가 딱 끝났어요. 딱 끝나서, 그래, 별일 없었어. 이제 처음에 너무 반가운 게 많이 식어버린 거죠. 별일 없었어. 뭐, 김호사 잘 있었어? 하고 있었단 말이죠. 한 5분 뒤에 또 한 친구가 또 왔어요. 이제 두 사람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덩달아가지고, 장 목사 너무 뭐 반갑다고 막 하는데 그 친구가 또 또 10분 같아. 그러면 두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반갑다. 이 친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해. 그러니까 둘이 또 이미 다 기도하고 할 말도 없는데 누가 그냥 있는 거야. 그 기도 끝날 때까지. 그게 다 끝났어. 장 목사님 잘 있었어? 이래가지고 5명 모여서 사람들이 다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재미 하나도 없고 서로 자기 기도 잘하고 자기 똑똑한 목사고 신앙적 목사라는 거 자랑 외에는 아무도 남은 것이 없다고요. 재밌으니까 하나 더 들까요? 제가 청년회 때 성가대 때 실제로 있는 이야기 실제 성가대인데 성가대는 회식을 많이 시켜주잖아요. 네. 뭐 사례를 안 받는다고 회식 시킨다고요. 교사들하고. 회식을 했는데 한 20명이 횟집에서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반드시 참석하시잖아요. 그런데 30분 늦는데요. 시간이 다 됐는데 30분 늦는데요. 30분 지금 배가 고픈데 이미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서 30분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30분 지난 뒤에 나 너무 늦게 가니까 먼저 식사를 하라. 그러니까 배고픔 참고 있다가 30분 지났는데 이미 다 차려져 있는데 회니까 식기는 안 하겠죠. 배고프면 30분 뒤에 지나서 허겁지겁 이제 막 5분 정도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딱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서 10분간 기도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모두 다 줘요. 해가지고 밥맛이 완전히 다 떨어지고 밥은 그냥 완전히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고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혼인잔치 집에 가서는 최대한 그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흠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목사님까지 10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늦었으면 어디서 기도를 해야 돼요? 도착하기 전에 저 코너에서 안 보인 데서 그러잖아요. 성경에 어떤 집에 갈 때 그 집에 복 받기를 원하면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네가 받을 테니까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왜 들어가서 보는 데서 기도를 해요? 보는 데서. 왜 밤낮 떨어지겠죠? 보는 데서 하냐고 기도를. 이런 이야기하면 화를 안 내고 조용 해야 되는데 흥분하면 안 돼요. 자비를 베풀라고요. 자비를. 희생제물이 아니에요. 회식하고 회를 먹는 데 가서 10분간 기도하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 희생제물이 아니라니까요. 자비를 베푸세요. 늦게 온 것도 미안하면 조용히 먹으세요. 기도하죠. 그럼 기분 좋죠. 예수님이 꾸짖는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속에 진짜의 율법인 정신인 사랑을 그 종교적인 행위 속에 담아서 상대방에게 나타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가 아니고 그 속에 무엇을 담아내서 나타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요. 행사가 많으면 누가 좋은 줄 아세요? 목사가 좋은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 아시잖아. 수련회 가서 우리 새벽기도 안 하잖아. 그렇게 안 하잖아. 밤늦게까지 첫날 가가지고 12시간 넘어서 2시에 잤는데 6시에 깨우면 눈이 떠집니까? 큐티한다고 다 모여가지고 있어요. 성경 본문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큐티한단 말이죠. 30분간 성경 읽고 묵상 30분. 묵상은커녕 지금 졸음이 90%인데 거의 뭐 있는 척 해야죠. 왜냐하면 집에서는 안 하지만 지금 집사 장로 다 있는데 보는 척 한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인도하면서 김 집사 오늘 읽고 뭐 느낀 거 없습니까?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네요.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로님 김 장로님 뭐 읽고 뭐 느낀 거 없습니다. 최소한 집사보다는 좋은 말 해야 되잖아요. 또 치워요. 또 치워요. 장로가 그렇게 좋은 말 했으면 목사는 더 좋은 말 해야 되잖아요. 목사는 거짓말 다 퍼져요. 자게 냅둬요, 가서 자게. 자고 먹고 쉬게 냅두라고요. 왜 성도들 닥달해서 왜 행사를 만들어요? 왜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을 치장하냐고요. 우리의 기독교는 치장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의 잘났음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종교적인 행위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게 율법의 행위의 총칙, 율법의 행위의 내용의 모든 종교적 행위의 총칙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사 문자적으로 율법은 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행위 속에 자기와 사랑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 자기와 사랑을 담아서 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지켜낸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우리의 행위가 더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 큰 것 목걸이 달고 다니는 게 다가 아니고 차 뒤에다가 물고기 붙이고 다니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여러 집회를 통해서 소리 지른 게 아니고 소리를 질렀을 때 물고기를 달았을 때 십자가를 목에 걸었을 때 그 값을 했냐고요. 물고기 붙인 값을 했냐고 예수님이 묻는다니까요. 우리들에게. 교회를 다녔다. 열심히 헌신했다. 그게 자랑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고요. 열심으로 한 헌신 속에 내가 하는 종교적 행위 속에 사랑을 담아서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 사이를 지배하고 있느냐를 예수님은 묻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있는 곳에는 자기의 자랑 있는 곳에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미움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사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종교적 어떤 행위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담아서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가 자기를 자랑하거나 치장하거나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면 우리 교회 생명의 공동체의 그 삶이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